이번 한 주간은 참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저도 이 한 주가 거의 꿈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일주일 동안 이제 6가지 열매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주중에 제자훈련생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 때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또 어떤 열매가 성도님의 기억에 남으세요? 여쭤보니까 한 분이 첫날 사랑 말씀에 본인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제자훈련 받기로 마음을 확정을 하셨대요. 안 하려고 했다가 너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의외였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되게 잘 참는다, 인내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극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참고 애쓰고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이게 성령의 열매랑은 다른 거였구나, 그러면서 정말 성령께서 오래 참게 하신 그런 은혜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한 성도님이 큰 그 상자를 들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 날 저희가 어제 이곳에서 그 기도회 중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다 단으로 올라와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좋으셨대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아이들 정말 과자라도 하나 사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슈퍼의 과자를 다 쓸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4개의 부서,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 부서 다 나눠주고 남아가지고 교사 간식까지 해서 그렇게 과자를 또 챙겨서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전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한 주간 특세의 은혜를 누리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우리 설교 영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의 순종을 원하시는가.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번 깨달았다고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안 되셔서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참석을 못 하셨던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꼭 한번 우리 지난 우리 6편의 우리 메시지를 꼭 들으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토요일 설교가 양선이었어요. 양선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훌륭하십니다. 어제 일인데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이 재료가 부족해서 정말 설교 준비하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제가 딱 이제 어제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충성을 검색해 보니까 그냥 많아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 주일 설교 준비는 아주 편하겠다 했는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와 똑같더라고요. 모든 수고를 똑같이 해야지.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직함,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직스럽다, 진실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모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집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모세에게 아주 큰 위기가 생긴 상황입니다.
어떤 위기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모세는 더 이상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혈육인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서는 상황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죠. 본문을 볼까요? 12장 1절 2절. 그럼 모세가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굿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민족 유대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아내 삼을 수 있냐? 그는 더 이상 지도자일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against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붙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미리암과 아론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까요? 6절에서 8절, 민수기 12장 6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부족하다, 그는 더 이상 지도자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여전히 믿음직스럽다. 아니, 내가 너희보다 모세를 더 잘한다. 어떻게 잘한다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다.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지켜보면 지도자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신하, 지도자 모세에게 충성을 보여야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혈육인 미리암과 모세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에게 충성스럽지 않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모세에게 충성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성스러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꼭 자기의 본인의 충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 맺기 원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나와 대면하는 사이다,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신복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신복지인, 마음을 놓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놓고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 여러분, 신복이 어떤 사람이 신복이 됩니까? 왕의 신복, 대통령의 신복, 누군가의 신복. 어떤 사람이 신복이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고정적인 결산보고할 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신복입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복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복과 같다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다 간접적으로 환상과 꿈으로만 내 이야기를 알지만 모세는 정확하게 나와 얘기하는 사람이다. 충성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죠. 충성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어떻게 나아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나가셨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은 연말보고가 아니고 월보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분.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습관을 따라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충성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성이란 열매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여러분, 대단히 다른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상식 아닙니까? 근데 간혹 교회 안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충성 그러면 뭐와 연결시키시냐면 봉사와 연결시키세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에서 봉사를 못해서요,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물론 봉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누군가를 섬기고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충성이 곧 봉사는 아니에요. 예. 그거는 너무나도 충성을 작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괜찮았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를 못한다고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전혀 봉사 못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터에서 정말 존경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시는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은혜를 구하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특세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도 하나요? 여러분, 제 얼굴 벌건 거 보시죠? 예, 그리고 새벽기도 몇 시인가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를 구할 것은, 저희 교회 이 전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저 혼자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은 다 파트 사역자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학업 중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도 양지 기숙사에서 오세요. 그리고 사당동에서 수업 마치고 정말 헐레벌떡 수요예배 오셔서 또 섬기세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 유아유치부 전도사님은 근처에 숙소를 얻어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섬기셨고요. 우리 그리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전사님은 옆에 있는 소예비실에서 숙박하시면서 섬기셨어요. 예, 정말 충성스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셔서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사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사역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정리해 보니까 매주 주일 사역과 또 이제 주일에 사역 훈련,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오전에 순장반, 화요일 저녁은 제자반,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목요일 날은 오전 제자반,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토요일 오전에 또 남녀 직장 순장반. 이러니까 이 매일 새벽을 섬기는 것은 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순자님들과 의논하면서 저희 교회 전임 사역자를 청빙하기 전까지는 우선 일세는 조금 더 보류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서 새벽 일세를 못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온라인으로 또 좋은 우리 새벽 기도 영상들 또 콘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이용해 주시고 또 6월 중순부터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됩니다. 그곳에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주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주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을 맺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등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전우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전쟁은 앞을 보고 하는 거지 뒤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등 뒤는 어떻게 하죠? 바로 전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적이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나의 등 뒤를 누가 맡는 거죠? 전우가 맡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등 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2장부터 23장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쭉 기록되어 있고 23장 전반부까지가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던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 명의 용사. 이 용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되게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랬겠죠. 이게 명령이었겠어요. 와, 정말 내 고향,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그 성 옆에 그 우물물 마시면 너무 좋겠다. 그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 명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그들의 주군인 다윗에게 그 물을 드린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보고 나서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물은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당신들이 생명을 바쳐서 적진을 뚫고 가져온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냐. 다윗에게 그 세 용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등 뒤를 책임져 주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충성스럽다는 걸 이런 겁니다. 내 등 뒤를 맡아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등 뒤를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등 뒤를 맡겼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래요. 127 나라인지 뭔지 모르지만 당시의 그 개념으로는 127도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인준을 받습니다. 어인을 찍는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뭐냐? 어느 날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 재산을 뺏어도 좋다. 노력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왕의 인준을 찍어가지고 모든 127지역에 다 보낸 상태예요. 뭐만 남았냐? D-Day만 남았어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돼요. 재산을 빼앗아도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당시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만약 왕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그 후궁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등 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제 등 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떤 질문이 떠올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등 뒤를 맡기는 거, 우리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정말 어려운 일인데, 반대로 역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를 맡는가? 맡아주는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등 뒤를 우리가 봐주지 않아도 온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런 질문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계약식과 똑같아요. 우리가 땅 살 때 도장 찍는 것처럼 고대 근동이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식이냐?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넓게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그 벌려진 사이로 흐르겠죠. 그때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약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무엇이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다음에 18절에 그날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장면은 안 나와요. 계약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던, 누가 실수했던 그것을 이루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를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주간 한 분이 지난 한 주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은혜 받습니다. 우리 편에서 은혜 받아요. 우리 편에서 정말 은혜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도 아니고 돌이킬 때도 아니고 무슨 조짐이 보일 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편에서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이 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헌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와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면 어쩌실 거예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에게 등만 내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정말로 충성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되다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속을 보면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특세 은혜 받으신 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은혜 받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 언제까지 갈 건지는, 왜요? 언제 그랬냐 싶어요. 우리 마음이 언제 그랬냐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니요, 그것 안 해도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열매, 충성, 하나님께 등을 맡기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등 정도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그런데 주인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해서 내가 많은 걸 맡긴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걸 고스란히 주님께 내어놨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내용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 되신 분이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잘했다, 착하다, 그리고 내 잔치에 참여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하신 칭찬이 글자 수까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제가 한
큰 회사 임원분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연말에 회장님과 함께 사장단이 결산 무슨 하는 시간을 갖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그 1조가 넘지 않는 회사는, 그 자회사는 쭈그러져 있는다고 아무 말도 못 한대요. 1조쯤 넘어야 회사의 실적도 얘기하고 이런 사업 보고도 하고, 1조 안 되는 회사는 그냥 거의 서면 보고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돈이.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하여튼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죠. 세상은 많이 버는 부서에 보너스 많이 주죠. 실적 많이 내는 사람에게 보너스 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업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그것이 크든 작든 순종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경중에 상관없이 여러분 섬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구절이 하나 있구나.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죠. 제가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대부분의 임명패에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권사 취임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무슨 거 하시면 대부분 이 말씀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오해받는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안에서 죽을 만큼 일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경중이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해야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충성의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믿음직하다, 충성되다, 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맺기 원하시는 이 충성의 열매 맺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